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25장 말씀입니다. 베스도 총독 앞에 선 바울. 자, 바울이 이번엔 베스도 총독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세 번째 재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재판. 연이은 재판 과정 속에서 바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공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왜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바울을 죽인다면 모든 것이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부활의 주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일어나고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죽인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여러 총독들과 왕들 앞에 세우시게 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5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리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들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벨릭스 총독에 이어서 베스도라는 총독이 새로 부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총독은 유대를 다스리게 되죠. 벨릭스 총독은 아주 잔인하고 또 아주 음탕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가 유대와 그리고 헬라 사람들 간에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잘 처리하지 못하여 로마 정부로부터 소환을 당하게 됩니다. 이미 바울을 구류해서 2년 동안 헤롯 궁전에 바울을 감금해 놓은 상태였죠. 2년 동안 잡아두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죄가 없다는 것을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석방을 시키지 않았죠. 그리고 계속 바울을 청하여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에게 어떤 돈을 좀 받을까 이런 자였습니다. 자, 새로 부임한 이제 베스도라는 총독이 새로 오게 됐는데 이 사람은 AD 58년에서 60년경에 총독으로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고 62년경에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은 법관 출신으로서 성격이 온화하고 합리적인 그런 성품을 가졌습니다. 자, 말씀을 우리가 1절부터 읽어보았는데 베스도가 부임하고 나서 3일째 되는 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유대 총독으로서 예루살렘의 그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회의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유대의 높은 사람이면 이제 장로들, 서기관 장로들을 가리키겠습니다. 공회원들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들과 높은 사람들, 공회원들이 바울을 이 새로운 총독에게 고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 총독이 재판을 했는데 판결을 내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총독에게 다시 고소를 하게 되고 이제 뒤에 읽어보면 고소만 한 것이 아니라 그를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청원을 하게 됩니다. 아예. 자,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것처럼 총독을 이용하여서 이제 이 바울을 역시 사형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갖고 있었던 거죠. 총독에게 이 사람은 살려둬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바울이라는 자가 이렇게 많은 유대 사회
그리고 이방 지역에도 많은 그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그래서 세력을 규합하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 유대교의 그 법과 율법과 그리고 성전의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자인데 이런 자가 앞으로 로마 정부에도 좋을 것이 없다.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자다라는 것을 자꾸 부각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먼저 번 그 벨릭스 총독도 신문을 했지만 특별한 죄를 찾지 못했던 거죠. 종교적인 그런 문제 외에는. 자, 그래서 이 베스도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을 지금 각각께서 예루살렘에 와 계시는 동안에 그 자를 좀 이쪽으로 오게 해서 여기서 재판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청원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내막은 뭡니까? 만약에 베스도가 호의를 베풀어서 그럼 그렇게 합시다. 내가 온 김에 그러면 가이사랴에 구금한 바울을 이쪽으로 오게 해서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그러면 재판을 하시죠. 여러분 뜻대로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길에 자객을 매복시켜놓고 있다가 바울이 오게 되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계략을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바울은 가이사랴에 잘 가둬놨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좀 있으면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갈 때 같이 가서 거기서 가이사랴에서 정식 재판을 열도록 합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주 얘기를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 이 당시에 대제사장은 그전에는 아나니아였는데 바뀌었어요. 그 사이에 이스마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이제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큰 이제 뒤에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자꾸 이렇게 대제사장이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것이 없나이다. 네. 8일 또는 10일 정도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베스도가 가이사랴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 공회원들도 같이 오게 되죠. 와서 바로 그 다음날 재판정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신속하게 재판을 처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을 데려와라. 자, 바울은 툭하면 불려 나오고 또 다시 돌아가고 이걸 반복합니다. 바울을 데려와라. 이미 베스도는 이전 총독이나 그 어떤 그 재판에 대한 기록을 다 알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어떤 특별한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죄목이라는 것이 그들의 율법이나 어떤 성전에 관련된 종교적인 그 이유였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이용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죠. 그러나 바울을 쉽게 저들의 손아귀에 들어가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읽어보면 바울은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인을 함부로 죄도 정확하게 그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그를 죽일 수는 없는 거죠. 저들의 손에 맡길 수는 없는 겁니다. 저들의 손에 맡겨진 바울은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재판 자리에 앉게 되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였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섰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회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도 같이 와 있는 것입니다. 와서 재판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고소하는 내용은 많은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없어. 무슨 반란을 일으켰다고 반란에 무슨 증거를 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고 그저 자기들이 싫어서 자기들이 미워서 죽이고 싶은 거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또 변명하죠. 도무지 나는 죄를 범한 것이 없다. 율법, 성전, 그리고 가이사, 황제 앞에서도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베스도 앞에서 그리고 이 베스도를 따라온 공회원들 앞에서 지금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세 번째 재판입니다. 세 번째 재판이 이것이. 첫 번째는 천부장의 주선으로 해서 그 예루살렘에서 열렸던 바로 그 공회 앞에서 열렸던 재판이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벨릭스 총독 앞에서 열린 재판이었고, 그때도 이 공회원들이 왔지 않습니까? 가이사랴에서. 그리고 지금은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세 번째 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데려와라. 이렇게 세 번이나 그런 거예요. 세 번째. 자, 바울은 특별한 죄가 없지요. 그리고 증거도 없고. 그래서 이 베스도 총독도 난감하죠. 지금 여기 있는 공회원들의 비유도 맞춰야 되고, 총독으로서 유대를 다스리려면 그 유대 지도자들하고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근데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를 원하고 있고, 뭐라도 조그만 꼬투리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렇게 말은 9절에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서 저들은 자꾸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재판하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너 예루살렘에 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판을 받아보겠느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가면 죽어요. 바울이 알고 있어요. 안 간다고 그러죠. 안 간다. 나는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내가 서 있습니다.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입니다. 가이사는 누굴 가리키냐면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카이사르. 이 말은 영어로 하면 시저죠. 시저. 초대 황제 카이사르. 옥타비아노스. 자, 그래서 그것이 황제를 지칭하는 말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 바울이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데 이 당시의 황제가 로마의 5대 황제인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가 초기에는 아주 정치를 잘했어요. 근데 그의 스승 세네카가 죽고 나서부터 얘가 정신이 이상해지면서 폭정을 하기 시작하게 되었죠. 결국 마지막에 바울이 네로 황제의 핍박을 받고 참수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가이사 황제 앞에 내가 재판을 받겠습니다 하고 바울이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으로서, 바울은 로마 시민이잖아요. 유대인의 그 공회,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서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 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바울은 전혀
자신이 죄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항변하고 있습니다. 무슨 죽을 만한 죄를 지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에게 나를 내줄 수는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저는 가이사께 황제에게 가서 거기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항소를 한 거예요. 항소. 지금의 총독에서 더 위에 상급 기관 황제 앞에 가서 제대로 된 판결을 받겠다. 왜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 번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석방해 주지 않고 2년간이나 이 감금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흘러왔고 또 지금 새로운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여기서 이제 여차하다가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가는 도중에 죽습니다. 가는 도중에. 자, 그것을 바울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바울이 이 천부장이 주선한 그 주선에서 공회 앞에 서서 그때 이제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있다. 이런 신문을 받고 있다라고 그때 말했었죠. 그러고서 뭐 막 서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막 싸우고 난리가 나서 이제 천부장이 바울이 찢겨질까 봐 바울을 이제 다시 영내로 데려가게 되죠. 그날 밤에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공회 앞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할 것이다. 로마로 갈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그를 위로하며 말씀해 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이제는 황제 앞으로 로마로 가야 되겠구나. 그것을 확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가이사께 상소합니다 하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베스도 총독이 배심원들하고 이제 서로 상의를 합니다. 12절에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 말은 배심원들과 상의를 했다는 것을 가리켜요. 그 배심원들은 판사들이나 법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나 총독의 고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들하고 상의를 딱 해서 바울을 이제 황제에게 보낼 것으로 이제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부터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구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리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들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약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네. 이제 또 여러 날이 지난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를 문안하게 됩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아그리빠 2세입니다. 헤롯 가문의 헤롯 아그리빠 2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버니게라는 이 여자는 아그리빠의 이제 동생입니다. 동생. 아그리빠 2세의 동생. 그래서 이 아그리빠 이 왕은 그 아버지 아그리빠 1세가 이 아들을 로마 황실로 보내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이 사람이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친로마적인 사람입니다. 친로마적. 다음 페이지에 지도를 보시면 북쪽 지역에 중간에 갈릴리 호수가 있죠.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레바논의 갈기스라고 있습니다. 갈기스. 이 갈기스 지역의 왕입니다.
갈기스 지역의 왕인데 황제의 그 글라우디오, 로마 제4대 황제 글라우디오 황실에서 자란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글라우디오 황제의 영향력을 입어가지고 그 밑에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오른쪽에 보면 또 한 덩어리 땅 있죠. 이게 헤롯 빌립이 다스리던 땅입니다. 이두레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트라고니티스, 그리고 그 밑에 아우라니티스, 이런 지역들, 이 지역까지 다 이 헤롯 아그리빠가 2세가 이 지역까지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갈릴리까지도 헤롯 아그리빠 2세가 이 땅을 이제 로마로부터 받아서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북쪽 지역, 갈릴리 지역, 그쪽 지역을 다 통치하고 있는 왕이 헤롯 아그리빠 2세가 되겠고, 로마로부터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까지 받게 됩니다. 권력이 상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여동생 버니게는 우리가 지난번에 벨릭스 총독의 부인이, 두 번째 부인이 그 두루실라라고 했죠. 두루실라. 그 두루실라의 언니가 되겠습니다. 이 버니게는 두루실라의 언니. 자, 그래서 이 버니게가 자기 삼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삼촌. 헤롯 칼기스라고 삼촌과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헤롯 아그리빠 1세 형님하고 결혼하게 돼요. 삼촌하고 결혼하게 됐는데 삼촌이 갑자기 이제 사망을 하게 돼서 오빠 집, 아그리빠 2세 오빠 집으로 와서 같이 살게 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길리기아 성의 왕과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되고, 또 헤롯 아그리빠 2세 이 오빠네 집에 와서 살다가 서로 이제 같이 살게 됩니다. 근친상간으로. 그래서 아주 이 왕가들이 아주 좀 복잡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가 그 여동생 버니게와 같이 사는 거예요. 둘이서 이제 새로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을 문안하기 위해서 가이사랴에 방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방문하게 되자 베스도가 지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울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설명을 쭉 하게 되는 거예요. 아그리빠 2세한테. 그래서 이제 설명을 쭉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내가 갔다가 거기서 이제 그 공회원들과 같이 가이사랴로 와서 재판을 열었는데, 그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이 바울을 아예 정죄해서 아예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나에게 청원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정식 재판을 열어서 이 피고인 바울이 원고인 그 공회원들 앞에서 자기를 변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그 로마법이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내주지 않았다는 거죠. 잘한 거예요. 아주 잘했어요. 자, 그래서 와서 재판을 열었지만 짐작하는 그런 혐의는 아무것도 없었다.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그들이 제시하지 못했고, 그냥 종교적인 문제, 그리고 바울이 주장하는 대로 그 예수라는 분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부활했다라는 바로 그것에 관한 문제뿐이지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명을 쭉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노라 하니.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심리를 하는 가운데 재판을 이제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판결해야 될지 몰랐다는 거죠. 야, 이게 참 이쪽 공회원들의 유대인들의 편을 들어주면은 바울을 죄도 없는데 죽여야 되고, 또 바울의 편을 또 들어서 무죄를 내리자니, 무죄 석방시키자니 또 유대 공회원들 지도자들이 또 화를 낼 것이고, 이러다 보면 자기의 입지가, 자기 정치적 입지가 이게 좀 난감해지기 해서 이제 바울한테 너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안 간다고 그랬지. 안 간다. 가면 죽기 때문에. 황제에게 나는 판결을 받겠다. 그렇게
호소하면서 자기를 지켜달라고 하길래 내가 가이사랴에서 이제 그를 보호하고 있고 황제 앞에 갈 때까지 지금 지켜두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자초지종을 지금 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래도 헤롯 가문의 왕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 청문회를, 정식 재판은 끝났고 청문회를 열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2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핀 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에,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을 아나이다 하였더라. 네. 이 베스도 총독의 입장도 조금 난처합니다. 지금 황제에게 지금 바울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항소의 이유에 대해서 뭔가를 지금 써서 보내야 되는데 바울은 죄가 없는 거지. 그래서 뭐라도 꼬투리를 찾아서 죄를 만들어서라도 어떻게 좀 뭐가 있으면 뭐가 나오나 한번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청문회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은 끝났어. 이제 청문회를 한 번 더 여는 거야. 왜 그러냐면 아그리빠 왕도 관심을 보였어, 그 바울의 일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라도 듣고 싶소.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이 청문회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아주 이 버니게라는 여자는 대단한 그 사치를 대단히 사치를 부리는 그런 아주 화려한 여자로 갑니다. 그래서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이 왕도 아주 위험 있게 쫙 갖추고 나오게 된 거죠. 청문회에 참석하는 청문회 그 사람들은 천부장들도 와 있고 시중에 높은 사람들도 함께 쫙 와서 이제 그 높으신 사람들 앞에서, 왕과 총독 앞에서, 그리고 천부장들 앞에서 이제 아주 그런 권세와 위세 있는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데려와라. 또 불려왔어. 또 죄 없는 사람을 벌써 몇 번째 불러오는 거예요. 야, 또 그 앞에 와서 이제 바울이 이제 다음 장 26장에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변명 속에서 어떻게 그가 주님을 만났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이런 선교한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서 자기를 이렇게 부르신 장면도 다 이야기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고 그리스도의 이제 제자가 되어 사도가 되어 이 천국의 복음을 이방 지역에 이렇게 전파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이렇게 막 교회가 생겨나고 이런 걸 막 쭉 이야기하는 거지. 그걸 듣고 있는 아그리빠 왕은 왜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냐. 자, 이렇게 증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권세가 있고 권력 있는 왕들과 총독 앞에서 바울이 기죽지 않고 천국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쫙 증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많은 청문회를 이제 주장하는 이 많은 높으신 분들이 이제 이 바울을 신문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바울이 대답을 하겠죠. 그래서 황제 앞에
이제 황제에게 갖다 줄 그런 상소할 자료, 그것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현명하신 아그리파 왕 앞에서 한 번 더 청문회를 하는 것입니다 하고 청문회를 열게 된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27절에 그 죄목도 밝히지 않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이다. 자, 이렇게 돼서 결국은 이렇게 여러 번의 총독들 앞에서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되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바울은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항소를 하게 되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세계 최고 최대 강력한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로 바울을 보내는 겁니다. 로마에 가서도 네가 나를 증언해야 할 것이다. 세계 대제국의 심장부로 탁 치고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이제 로마에서 2년 동안 또 로마에서 구류 상태로 있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바울의 로마 선교에 대한 부분을 요약해서 적어놨습니다. 바울이 이제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도착하게 되고 로마에서 2년 동안 잡혀 있게 됩니다. 바깥에 나가지 못하고 어떤 집에서 기거하면서 거기서 그러나 자유로운 몸으로 이제 복음 증거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지 못하지만 친구들을 초청할 수가 있어요. 가이사랴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2년 동안 그렇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그 아들과 같은 디모데, 동역자인 디모데, 그리고 두기고, 에바브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로마에서 바울과 함께 복음 증거하고 그들이 바울을 돕게 된 것이죠. 2년이 지나도록 바울은 기소가 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구류 상태로 머물게 있게 되자 자동 석방이 되게 됩니다. 석방이 되어서 바울이 또 거기서 로마에서 이제 에베소 지역과 마게도냐, 그리고 드로아, 소아시아에 드로아, 그리고 이제 그 이탈리아 그 남쪽에 보면은 그레데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레데 섬, 거기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디도가 이제 그 그레데 섬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레데 섬, 또 니고볼리, 이렇게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67년경에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바울은 다시 감옥에 투옥이 되게 되고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됩니다. 디모데 후서 편지를 쓰고 그리고 참수형을 당하게 됨으로써 주님 품으로 돌아가게 되는 바울의 생애가 마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의 앞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동안 그를 인도하여 왔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늘 바울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바울을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26장, 27장, 28장 읽어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이 험난합니다. 풍랑을 만나서 배가 다 파선하여서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서도 바울을 건져주십니다. 구원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늘 바울과 함께 계시고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마지막까지 그를 통해서 이제 로마 제국의 가장 심장부 로마로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그 일을 다 마치기까지 바울을 마지막까지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비전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수행하며 순종하며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꼭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늘 가까이 주님의 전을 사모하여 가까이 나아가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기쁨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한 강력한 권능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다 드리고 헌신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며 이끌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한 주간 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